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서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버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또 막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재앙의 말, 저주의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조, 그 조상들에게 했던 이 언약의 말, 시내산 언약이지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또 간절히 내 명령을, 내 경계를 따르라고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이것을 저주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바뀝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시라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은 얼마나 참 보호함과 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들에게 거할 수 있는 영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왕이 되사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다스리는 왕도 있었고 잘못 다스리는 왕도 있었죠. 대부분 처음에는 잘 다스리다가도 마지막이 되면 많은 인기를 얻으면 희한하게 독재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뒤에도 보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겠다,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라. 앞에서는 유다 주민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그 장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7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랑하시는가.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드려야 되겠죠.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특별한 이 인생의 이 선택의 순간에서는 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중대한 어떤 기로에서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결혼을 앞두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또 직장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이 정도쯤이야. 스스로를 어느 순간 속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자기 스스로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면서 속인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점점 완악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어떻습니까?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전통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에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어떤 욕심을 따라서 이제 그 전통을 이용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주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길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몰래 음모를 꾸며가지고 일종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게 반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누구를 따랐는가 하면 그 선조의 제약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행한 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데 12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자신들이 섬겼던 이 바알신, 그런 각종 이방 신들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고 또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편으로 또 자기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함이요, 바르게 분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함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7장에도 나옵니다. 7장에서도 간구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그런데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가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16절에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멸망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항상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종을 보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재앙 속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기 땅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축복의 말을 하고 평안의 말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알게 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강구를 했습니다. 20절 나오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또 때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맡겨야한다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아뢰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답지만 죄를 지어 고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하지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생명을, 예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기를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이 청년들이 졸지의 칼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가 다가 죽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않죠. 이제 다 살았으니까. 하지만 청년들이 잘 살던 청년들이 정말 죽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이 죽는 것도 아픈데 자녀들은 기근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근에. 얼마나 아픈 상황인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내가 좀 죽겠습니다. 내가 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청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청년들도 있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애들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자녀들을 죽었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세상을 따라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 것들도 좋고 이러한 태도는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만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활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